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옳지 못한 일이 내 삶에 보인다 하면 회개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로 나를 포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잘못했다 하면 회개하는 자리로, 주님이여,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좀 단순하고도 하나님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겔서 33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에스겔서 33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하는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의 말씀에서는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파수꾼의 모습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의무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의무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 그리고 삶 공부의 자리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이 들을 의무를 우리의 삶에서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자리로 들어오게 되는 걸 거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나, 그렇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에서, 목장 공동체에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는,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전할 의무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수꾼이라는 이야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라고 어제의 말씀에서 우리는 읽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잘 감당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거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배우고 전수하는 사람, 그게 바로 제자라고 우리가 배웠으니까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런데 한 사람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실제로 무엇인가? 어제의 말씀에서도 넌 전하기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전하기만 하고 그 전한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는 너의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수요일에 향수 예배 때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나 하면 너가 주변에서 하나님 아직 알지 못하고 VIP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삶의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쫙 풀어서 설명을 해주라.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되나 하면 와봐라. 목장 있다 목장. 밥 먹으러 오지 않으시겠어요? 이 이야기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하는가라는 걸 좀 경험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쉽지 않은 것은 책임지는 게 사실은 무겁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이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그 이유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합니다. 한 영혼에 대한 전체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파수꾼. 그러니까 뭔가 오는 것이 보면 옵니다라고 전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좀 더 쉽게 나아가 볼 수 있는 길로 좀 걸어가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것과는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어제는 파수꾼의 중심을 놓고 했다면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 사람이 당하는 일은 과연 무엇 때문인가?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책임이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일은 바로 그 사람 개인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미 포로로 사로잡혀서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에스겔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잡혀왔던 사람들, 에스겔하고 함께 살아가던 바로 그 사람들은 굉장히 짙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강했습니다. 왜요? 요즘에야 우리가 주님을 기도로 만나고 우리가 세상 어디에도 있는 내 하나님을 내 속에도 있는 내 하나님을 우리가 늘 만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는 분이었어요? 성전에 거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면 자기는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조차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 짙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짙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질문했던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을 거예요. 우리의 온갖 허물과 죄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없는데 길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책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책은 저한테는 좀 이상하게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삶에 있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연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7절에서 말합니다.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20절도요.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길이 바르지 않는다.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라는 것은 주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길은 공정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야기할 때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어떻게 나라를 망하게 만듭니까? 어떻게 우리가 포로로 끌려오게 만듭니까? 어떻게 그 안에서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만드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평하지 않는 것은 내가 아니다. 공평하지 않은 것은 너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대답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좀 정직하게 자기를 좀 돌아보라는 겁니다. 나한테 나오면서 나에게 지금 현재의 상황을 푸념하면서 나에게 그것을 그 이유를, 그 원인을 넘기기 전에 너희가 내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11절처럼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기를 죄를 지은 사람이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들이 죽는 것을, 그들이 심판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지금의 삶에서 좀 돌이켜서 떠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멀게 살아왔던 그 삶의 과정들을 좀 돌이키고 거기에서 떠나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돌이키다, 떠나다, 슈브.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는 모두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슈브라는 단어는 우리의 말로 회개하다라는 말도 바로 이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눈물을 흘리고 내가 주님 앞에 뉘우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결코 우리의 삶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무엇을 말하나 하면 심보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걸 말합니다. 내 심보를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어서 내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걸 내가 알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내 삶에서는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은 알지요. 하지만 지금의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건 알아요. 그래도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이 하나님을 등진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무기로 이용을 하면서 나의 감정에 충실했던 삶, 우리가 그런 삶에서 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삶으로 좀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나를 언제나 놓아왔던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헌신을 들여서라도 순종하는 삶을 좀 살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돌이켜라 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 돌이킨다라는 건 너무너무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번 8월을 이 영적인 돌이킴의 시간으로 사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매년 8월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관계 오겹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이 8월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말씀 잔치가 있고 오겹줄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부흥의 시간 속에서 영적인 깨어남의 시간을 여러분 잘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주님 앞에서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는데 내가 생각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지 못하는 삶의 자리가 있을 때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보여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좀 단순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나 그렇지만 여러분 이걸 좀 없앨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최소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에 좀 단순한 순종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고
말씀이 하라고 하면 그냥 좀 해보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을 수 있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그것이 이번 8월에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이 영적인 부흥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8절 19절 말씀 하나만 더 나눌게요. 18절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말이 다슈, 회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냐 짓지 않았느냐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어디로 돌이켰느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거도 중요하지만 과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현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돌이킴의 연속입니다. 그 돌이킴이 때로는 의로움에서 불의함으로 돌이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이 아닌 것으로 돌이킵니다.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에서 나 사실 개인의 사사로운 욕망으로 돌이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돌이킴이 있을 때는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나의 감정에 충실하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객관적인 모습으로 돌이키고, 내 삶 속에서 내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그냥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게 내가 편하지라고 생각하는 삶에서 그 안에서 공동체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살아가 보기 위해 목장해서 애써보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킨다면, 여러분, 그런 돌이킴 속에서는 하나님의 상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또한 과거의 죄악된 삶에서 현재의 의로운 삶의 돌이킴이라면 생명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딱 놓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이야기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돌이킬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왜 이게 희생인가 하면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희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절대 희생이 아니죠. 하지만 이건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길이니까 여러분, 이거는 희생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행하는 모든 희생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생명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길, 내 삶의 희생들을 넣어서 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볼 수 있는 길.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길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마음을 놓으면 내 삶은 내가 사는 거지, 이건 내 거지 라는 생각으로 걸어 들어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삶 속에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으로, 주님, 이런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희생을 당면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것이 억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모든 희생들 하나하나가, 나의 모든 수고들 하나하나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질 것을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믿고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죄가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인데,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내 하나님의 은혜와 내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